어제는 갑자기 서프라이즈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저는 저에 대한 뭐 생일이나 환갑이나 뭐나 다 저는 옛날에는 생일날마다 금식기도를 많이 했어요. 생일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금식하고 그 돈을 기아대책본부에다 보내서 그들이 먹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제가 신림교회에 있을 때는 학생들을 생일 금식 운동을 벌여가지고 생일마다 다 금식을 해서 그걸 모아서 기아대책본부 보내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이 생일날이라고 대접하러 왔는데 나 금식한다 그러니까는 이거 뭐 어떻게 와서 이거 뭐 뻑적지근하게 먹을 것들 가져와서, 부모님은 뭐 교회에서 이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더라고. 전도사님, 우리가 생일날 자식들이 차려주는데 잘 먹고 대신 더블로다가 돈 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또 뭐 고집을 부릴 건 없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에 와서는 월드비전과 관계를 하면서 이제 월드비전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랬던 저랬던 30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몰래 또 영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선물 주시고 또 편지 오늘 새벽에 다 읽어보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추억 준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신학 동기 밴드에다 그 영상을 올렸더니 한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고 하면서, 나는 3년마다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3년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다녔는데, 참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도 3년마다 연임 청원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의 종인데 자신들의 종이라 생각해서 목사님 우리들의 말 안 들으면 3년마다 갈아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만 잘못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다른 목사님도 와서 또 3년마다 그 교회에서는 또 바뀌거든요. 그럴 때에는 좀 다른 목사님들은 와서 오랫동안 계시면 문제가 없는데 밖에서 바뀐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는 3년마다 이삿짐을 싸야 됐는데, 참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목회한 것이 참 성도들을 잘 만났기 때문이죠. 뭐 제 딸내미가 인터뷰한 것도 저도 처음 봤지만은 성도들을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복과, 내가 무슨 복이 있는가 했더니 인복이 있어요. 인복. 하여튼 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2절까지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보호와 평안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와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요, 다는 아니에요. 항상 예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항상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미련한 자가 고난을 받아요. 미련한 자가 엉뚱한 데다.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또 다르다래요. 남자들은요, 힘세다 그러면 너 이마 힘세지? 그러면 너 저 기둥 박을 수 있어? 너 힘세? 그러면 막 뛰어가서 그걸 팍 받고서는 기절해 버린대.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 그거 받으면 아파요. 나는 안 할래요. 차라리 내가 힘세다 소리 안 듣고 말지 하면서 안 한대. 그게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래. 남자는 잘한다 그러면 기둥도 들이받고선 기절할지라도 하는 게 남자래.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을 때 미련에서 오는 고통인가, 아니면 내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가? 욥기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았죠. 요셉이 의를 행하다가 그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 장군의 그 유혹에도 그는 오로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통이 온다면
내가 미련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악을 범하기 때문에 오고 고로 죄악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왜 말씀의 길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극한 심적 육적 고통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단 말이 있죠.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심적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입맛이 있다래요, 입맛이 없다래요. 대체적으로 입맛이 없다래 환자분들이. 밥맛이 없어. 저도 조그만 수술 그 전에 서울에서 했을 때 그러고 났더니 밥이 있어. 저는 밥이 굉장히 맛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것도 수술이라고 제가 하여튼 뭐 수술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밥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 환자분들의 밥맛이 없어서 병원에서 자꾸만 밀어내는 것을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밥맛도 좋고 입맛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고통이 와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뭐 같으면 병 들었는데 병원에 안 가는 것 같은 거야. 병 들었어요. 위가 그냥 쓰리고 아프고 복통이 일어나. 그럼 빨리 병원에 가 그랬는데 병원에 안 간 사람도 있어. 뭐 조금 있으면 낫겠지 뭐. 근데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늦어서 큰일 날 뻔했대. 맹장이래. 그래서 수술하는 분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고통이 온 것은 빨리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심적 고통, 영적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고통이 지속되는 거야. 고통이 지속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병 들었으면 병든 사람이 가야 돼, 가족이 가야 돼. 병든 사람이 진찰 받아야 돼, 가족이 가서 대신 진찰 받아야 돼. 어떻게 오셨어요? 병원에서 그랬더니 제 자식이 아파서 제가 왔어요. 자식이 아픈데 왜 당신이 왔어요? 했더니 제가 대신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해해요? 감동받아요? 이런 미련한 집안이 다 있네. 자식이 아프면 자식을 데려와야지. 여러분, 고통이 오면요, 자기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그냥 밀어주는 거야. 함께. 제가 리아카 원리를 얘기했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 리아카를 끌고 가는 노인네가 폐지를 줍고 올라간 노인네가 너무 힘들어서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은 거야. 목사는 앞에서 힘들게 끌고 갈 때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 근데 목사가 밀어주니까 거기서 딱 나와. 나 이제 쉬겠다고. 목사님 밀고서 저 언덕까지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앞에서 잡고 올라간 사람이 없으면 뒤에서 밀어준다고 어디로 가? 그게 옆으로 다 가서 삼천포에서 오신 분 죄송하지만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통이 오면요, 우선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다 지금 여기 교구별로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선교별로 다 있어. 하다 보면 짜증나. 왜 짜증나? 본인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근데 기도 제목은 또 거창해.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이거 들어줄까? 무슨 주술적 기도야 뭐야 이거? 샤머니즘 기도야 뭐야?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해줘야 목사도 힘이 나잖아. 근데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기도 제목은 다 담아 있어. 우리가 잘
뭐 이 새벽기도 나올 정도인 분이야 성숙한 분들인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 있으면 당신이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부탁하자. 그러면서 먼저 1순위는 본인이 기도하고 2순위 구역장도 기도하고 3순위 목사님이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이 누구라 했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서 죄악으로 병든 자들을 죄악에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고침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죄는요, 그 죄악의 병이에요. 가장 큰 질병은 죄악의 병이에요. 육신의 질병은 육신만 죽여요. 근데 죄악의 질병은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은 죽으면 벗어버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야. 이사 가는 거야. 사실은 해방된 거야.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된 거야. 근데 영혼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건 구제불능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요? 죄악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이제 병고치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유센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치유센터다. 수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수술을 받아서 죄악을 떼놨어. 근데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 회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회복 기간이야. 회복 기간. 건강할 때까지 우리가 회복하는 거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은 죄악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제는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어르신들은 뭐 있어요? 그러면 뭐 3,000원도 드리고 5,000원도 드리고 10,000원도 드리고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제에는 감사의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난주에 이런 일이 감사했었어. 나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우선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써서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감사한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감사해야만이 계속 감사가 생겨요. 사람은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도 책을 읽다가 명언을 제가 이렇게 기록해. 명언 기록하는 수첩이 있어. 우리 시몬스 안수사님이 요즘은 그 다이어리 같은 것도 수첩들을 다 그냥 버려. 안 쓰는 시대야. 그래서 저한테 다 갖다 줬어. 그래가지고 하나는 설교 노트, 하나는 목회자들 위한 설교 노트. 목회자에게 하는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9월 달에 우리 시차례 우리 교회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를 위한 또 메시지, 또한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향한 메시지, 그리고 내가 또 귀담아 들을 명언. 그래서 명언을 오늘 새벽에도 책 읽다가 하나 기록을 해놨어. 명언은 명언집에다 기록을 해놔야 돼.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대통령은 안 됐지만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그분 초등학교 3학년인가 5학년밖에 안 나왔어.
그분은 대통령은 못했어. 근데도 $100짜리에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이 사진이 있잖아. 벤자민 프랭클린. 그 사람 사진이 $100짜리 있어요. $100짜리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누가 있죠? 돈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신사임당도 있었고 유일곡 선생도 있었고 그 전에 이순신 장군도 있었는데 500원짜리에 세종대왕도 있고 그처럼 존경한 사람이요. 그분이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7조를 만들었대. 7조. 7가지 자기 일을 다스리는 그 규약을 만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것 하는 것을 7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7가지를 가지고 사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내 인생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 10계명처럼 만들어 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만들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야. 그리고 매일 체크하는 거야. 내가 이거 실천하는 거 동그라미. 아, 내가 벗어난 거 X.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여러분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남 관리하지 말어. 남 뭐 잘했다 못했다 맨날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나나 똑바로 하자. 이거 나나 똑바로. 자기 관리를 잘해. 제가 한번 그 밴드에다 한번 올릴게요. 7조. 벤자민 프랭클린의 7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책을 보는 이유가 책을 보면 저를 제가 도전을 받는 거거든요. 저를 도전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지 못한 옛날 성인들, 위대한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늘 책 보라 해서 막 그냥 책 보기도 싫은데 부담스러워서 어째서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 잘 하여튼 그 책을 봐야 정말 소중한 것들을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또 우리 베네수엘라 한 것을 또 집사람이 그 복잡하잖아요. 이름만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고 막 그냥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가능한 한 다 썼는데 604명이 동참했고 이제 1,086만 원이 되었어요. 1,000만 원이 넘었어. 와,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요 100만 원, 200만 원 하기도 벅찬 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착한 사람이 참 많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여튼 1,004명 될 때까지 하여튼 해서 찾아내시고 또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한 사람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 이번 기회에 착한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고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착한 사람이 정말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관리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통제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켜 주옵시고 고난 속에 있는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오직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사운동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착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홍천유황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